지중해 연안 K1이라는 마을에 진실한 한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체포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형 직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해방선언으로 석방됩니다. 이분은 고아와 과부, 전과자, 장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의 친구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특히 성탄절에 가까우면은 한밤중에 선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자루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성탄절에는 병든 아이 그리고 가난한 아이가 사는 집을 미리 봐두었다가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몰래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니콜라스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일을 알고 그분의 선행을 기리기 위하여 니콜라스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 니콜라스. 이 성 니콜라스가 발음이 바뀌어서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꿈은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주 어릴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나중에는 진짜 있을까 가짜일까 하면서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커서는 아닌 줄 알고서 아름다웠던 꿈으로 간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맨 처음에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지었다. 즉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인가? 이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곧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1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33년간 이 땅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쫓겨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돈을 버는데 본래 부자였던 외삼촌은 재산이 많이 줄고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게 됩니다. 밤중에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이나 도망갔습니다만은 뛰어봐야 벼룩이죠. 이제 내일이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도망갔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외삼촌은 내일이면 이놈 붙들어서 혼을 내주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너 야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겁이 많이 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느냐. 더더구나 가나안 때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는데 그 시작할 때에 그 군대 앞에 대단한 군대 장관, 군대 대장 한 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혹시 저긴가 싶어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기록을 여호수아 5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뼈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만 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가? 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모든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정말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실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곳은 시기가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배신이 가득하고 온갖 추억 헌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틀림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는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미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접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거부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도 두르고 거기 포도주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세를 받을 때가 가까워서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셨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또 그렇게 했다. 후에 주인이 생각했다. 내 아들만은 저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 아들은 우리 주인의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이 재산을, 이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자 해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리고 말았다.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놀랄 말씀입니다. 조금 많이 놀랄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놀랄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기의 집으로 주셨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옆에 비굴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한번 나도 끼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 천국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처럼 디지털로 이게 번호가 있으면은 딱 가서 쫙 열고 번호를 똑똑똑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집, 그 천국을 자기의 소유로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당당하게 들어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영화가, 방송국에서 영화가 이렇게 되풀이 재방송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벤허가 있죠. 벤허가 여동생의 실수로 사형수가 되어서 노예 손으로 끌려갑니다.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힙니다. 벤허의 여동생이 그렇게 실수한 것을 알면서도, 고의가 전혀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벤허 가족에게 그렇게 중형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니라 벤허의 친구, 당시 주둔 사령관 메살라였습니다.
사형수로 노예선에 끌려간 벤허가 기적과 같은 기회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형수 노예인 벤허가 일약 로마 최고 지도자 집정관의 양아들이 됩니다. 벤허가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메살라가 콧방귀도 뀌질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때 벤허가 양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집정관의 반지를 꺼냅니다. 서판에 찍습니다. 찍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정관 아리우스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오라. 벤허의 그 말에 기시가 등등하던 메살라가 꼼짝도 하지도 못하고 벤허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 같은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할 때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헛 약속은 없습니다. 허공을 치는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2016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금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오실 것입니다. 해마다 오시고 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마다 오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실 성령님으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나의 주님을 용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신 주님께서 해마다 다시 오심을 통해서 내가 온다 온다 온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옛날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마다 오시고 또 오십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다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보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믿는 것은 꼭 그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혹시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선물 주고받고 우리만 꾸미고 하는 데에 끝나지 않았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이 엄마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밉니다. 8살 딸, 4살 아들이 엄마를 돕고 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 세트를 배치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하고, 동방박사들은 저렇게 하고, 동물들은 이렇게 하고, 목자들은 이렇게 배치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있다 가보니까 엄마가 말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시켜놓고 엄마 다른 일하고 돌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하던 대로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됐으니까 너희들은 밖에서 나가서 놀아라. 엄마가 다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마리아와 요셉도, 동물들도, 목자들도,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와서 아주 피곤한 그 모습을 잘 보이도록 이렇게 진열을 잘 해놨습니다. 보니까 훨씬 좋았습니다. 참 그림이 전체가 배열이 좋고 이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엄마가 거실로 나가서 제대로 됐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점검해 보려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힘들어서 해놨던 배열과 전혀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손을 댔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얼굴을 향해서 촘촘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그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엄마가 해놓은 것을 왜 이렇게 바꾸니라고 했더니만 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해놓은 것은 아무도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아이가 말합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순간 엄마가 아차! 아이들 말이 옳았습니다. 자기가 한 배열은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전부 다는 모양으로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열한 구도는 촘촘했습니다만은, 보기는 전체적으로 보기 싫었습니다만은 모두 다가 가운데에 있는 작은 아기, 구조에 있는 그 아기를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박사들도 목자들도 동물들까지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았습니다. 배열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눈에 보이게 내가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아이들은 참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우리가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모양을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수많은 성탄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깜빡깜빡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만 생각했고 사람들 눈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귀한 성도들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